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2절 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만 2절입니다. 곧 오소서 지혜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시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 함께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광님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심에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한 주간 저희는 감사가 사라진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남편의 수고와 아내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 대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 대신에 불순종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감사 대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주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세상적인 생각과 내 판단으로 거절하고 세상적인 안위를 선택하였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며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은생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초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성결한 마음으로 대림절 셋째 주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실속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신 크신 자비와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온갖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배 가운데 비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은총궤를 세워주시고 모인 지체들을 통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성숙되게 하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소통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복음에 앞장서서 순종하게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멈추게 하셔서 서로가 하나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피조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가 한박 웃는 주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말구 위에 오셨던 성탄의 기쁨이 모두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와 사상으로 광야를 지나 동일 정체성이 흐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무이탁 노인분들과 소년, 소녀, 가장이신 분들, 신체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선한 이웃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때문에, 계층 때문에, 수임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환우분들과 힘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섬기는 교회를 섬기시는 위 목사님, 김현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슴 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목사님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당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영역을 더하시며 복음 증인의 모범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김성관 목사님, 오보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외에도 동일하게 이 은혜와 열정이 더해져서 이 귀중한 목사님의 리더십이 온 교회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제아의 설교 말씀이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될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찔림 있게 하시고 무뎌졌던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귀하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구속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는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전되기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시다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늘 하시지만 또 오늘 추우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들을 더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초가 밝혀지고 점점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죄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탄 트리가 있지요. 거리 곳곳마다 화려한 장식의 트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잠시 다녀왔는데 명동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명동하면 서울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큰 백화점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을 지나는데요, 백화점 앞에 있는 성탄 장식들을 보는데 트리는 너무 크고요, 또 여러 가지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예쁘다, 멋지다 이런 생각들보다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성탄의 장식이 원래는 저게 아니었는데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제는 화려함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탄 트리는 원래 어땠는가? 학자들의 의견들을 따라가 보면 6세기, 7세기경에 성탄 트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성탄 트리가 시작될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 4가지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전나무에 첫 번째는 사과를 걸었습니다. 이 사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이 창조에서 타락을 의미하는 그 나무 열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를 걸었고요. 그리고 나서 꽃을 걸었습니다. 왜 꽃을 걸었냐면 말씀 가운데 이사야에 보면 광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꽃이 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꽃이 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 꽃을 달았고요. 그리고 빵을 달았습니다. 과자 모양의 빵.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리고 또 초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까. 이 트리 장식에도요 뭐가 있냐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우리 교회에도 트리 장식을 예쁘게 놓았습니다. 우리 이록주 권사님, 김은곤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예쁜 트리를 걸어 놓았는데 이것이 이 속에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올해는 성탄절 대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의미를 찾을까 그러다가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 오시면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라나타를 나눕니다. 마라나타는 무엇이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낚시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인생의 짐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는요, 준비된 신앙의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문제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해 둔 사람들은 은퇴의 시간들, 제2의 시간들이 와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은퇴가 다가오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결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수님 기다려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만 재림이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 반드시 온다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23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준비는요, 우리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흠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될 때 요셉은 남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낳을 때까지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하지도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우리가 예수님과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예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마라나타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흠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흠없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습니다. 16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면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정확히 해석되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무조건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큰 슬픔이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인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면 죽어요. 고문당하고 박해받아서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사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다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성도의 삶에서 그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고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성도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은 성도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다. 이것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성도의 삶의 기쁨의 시작이 바로 능력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비가 멈추었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요, 실패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없는 인생은 성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성도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시작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도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해야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의 삶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슬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기쁨은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가 되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불은요, 구약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가운데는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능력이 임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불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탄불 많이 갈아보셨죠? 연탄불 맨 처음 불을 피워서 방이 뜨뜻해지면 불이 활활 타다가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연탄불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때 못 갈면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면 방구석이 식고요. 식으면 다시 불을 피워서 다시 데펴야 되고요. 또 꺼지면 또 식고, 이렇게 되는 게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신앙이 불이 꺼지면 뭐가 안 좋냐면요, 늘 불을 붙이기 위해서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 신앙은요,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더 나아가는 게 없고요. 더 채워지는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게 없어요. 날마다 불 붙이면 꺼지고 불 붙이면 꺼지고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앞에 준비된 신학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계속해서 바람도 넣어주고 불씨도 넣어주고 땔감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삶에 기도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믿음의 땔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요, 여러분들 불을 지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막 불탈 때 불을 끄는 방법은 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러면 불이 다 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불을 끄는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하려면 처음에 뭐예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요, 기도로 불을 계속 지피시고 불을 꺼지지 않게 육신의 정욕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시고요, 겨울에는 불가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갈 땐 차 조심하시고, 연애할 땐 남자 조심하시고, 사업할 땐 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당이죠. 그거는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뭐 내일 일어날 일, 이런 걸 맞추는 그런 점쟁이 같은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만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다 예언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다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언을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에 배우고 권면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능력이 생겨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모든 전신갑주가 사탄을 방어하는 방어구예요. 그렇지만 하나만이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조선 선교는 불법이었어요. 포교 금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한문을 썼으니까 한문으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조선의 상인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시성을 가진 상인에게 그 성경책 한 권을 주었는데, 이 상인이 책이 귀할 때니까요, 자기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이 책을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백홍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책을 읽다가 나중에는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아요.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국인 신학생들이 빛을 내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7명의 목사가 탄생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백홍준이었어요. 말씀을 본 사람이죠. 이 백홍준, 서상윤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권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서인이 무엇이냐면 책을 옮기는 사람인데요, 중국에 있는 성경을 한국에 가져오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떼서 그냥 일반 책 사이에 한 장을 몰래 끼워 넣습니다. 넘기다 보면 잘 모르게. 그래서 한 장 사이에 다 한 권씩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가져오려면 일반 책 16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면 하나씩 빼서 마가복음 한 권을 만듭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성경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백홍준이 그렇게 하다 붙잡힙니다. 그래서 옥살이 하다가 옥에서 죽었어요.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가 최초의 세례자, 최초의 목사와 최초의 순교자와 조선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최초가 백홍준이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복음의 불모지에 영생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매일 좋은 것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악한 것은 버려야 돼요. 이것은 지금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중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잘 살아요. 그렇지만 오늘 편하자고 악한 습관을 들이면요, 나중에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심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법칙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법칙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승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수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잘하면 처음에는 이익이 1개 생기고 2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면요, 이익이 3개, 4개, 5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1개, 2개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개가 생겨요. 어느 날 20개가 생기고 어느 날 100개가 생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승수의 법칙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좋은 것들을 마음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수의 법칙이 신앙생활에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지만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 100배와 10,0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반대로 하인리히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한 개의 큰 사고를 만나기 전까지는 29개의 여러분 작은 사고가 있고요, 29개의 작은 사고 밑에는 300개의 보이지 않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봐야지만 이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작은 죄들을 그냥 방치하면요,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작은 것들을 다 뿌리 꽂고 예방해야 하지만 나중에 칭찬받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좋은 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2개가 있어요. 이제 남은 게 하나는요,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나눈 모든 말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묻는 것,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심어서 승수의 법칙으로 만배의 축복을 받는 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직 주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다 멈추고 예수님만 멍하니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요, 매일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일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 칭찬받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준비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광야를 가고, 오늘 험한 인생을 가고, 내 삶에 슬픔이 있고,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주님 오실 때를 좌우해요.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인사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가 이루시리라,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준비된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헤아려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채우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들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 오심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용민 집사님 오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새가족부에 잠깐 올라오셔서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재직회가 있어서 잠깐 인사하고 교제하지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함께 올라가셔서 좀 교제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여러분 여기서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지금 결산과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목사님 두 분이 새로 오셔서 부목사님 청빙을 위한 결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재직회 이후에 공동의회에서 예산 결산 승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고 교회 등록하시고 6개월 이상 되시고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이 공동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음 주에는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결산 예산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고 오시면 도움될까 싶고요. 또 다음 주 공동의회에는 저희가 하반기 때에 올 한 해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항존직 분자들을 세운다 그런 선거관리 규정인데 이제 공동의회에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도 올려놓았습니다. 자료실에 가셔서 미리 보실 수 있고 다음 주에 간략히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결의하면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항존직 분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교회학교 진급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 함께 축복했고요. 다음 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계속해서 봉사 신청서 나눠드렸는데 마음 가운데 결단하셔서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12살까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12살. 그래서 가정에 또 목장 가운데 자녀들 세례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성탄절 선교사 선물 보내기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물 보낼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기관 모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성탄 송년 일정이 있는데요. 성탄 축하 행사는 주일 2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아이들 성탄 발표회가 있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11시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예배에는 우리 은퇴식이 있고 30일에는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31일 밤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21일 새벽기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세일의 새벽기도회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네, 다 오셔서 꼭 개근하셔서 이번에는 올해 표는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회자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소서예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세일의 새벽기도에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도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임하신 김은선 목사님 후임으로 2교구 담당하시면서 다니엘 청소년부 함께 담당해 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좋은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고 잠깐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승찬 목사 진소희 사모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은성교회에 이렇게 심호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과 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1절만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잠깐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신앙으로 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될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것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구별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어야 진정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께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에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여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으로 시작하였는데 형통으로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과 특별히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모든 주신 은혜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결산과 또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믿음의 삶에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회복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합격의 영광 주시고, 오늘 진급식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지켜주시고 예배와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산과 예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과 오늘 특별히 추위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함께 하시며 새로 오신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 건강의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된 신앙으로 맞이하게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온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교회와 또 연약한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